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유월절 식사는 그 집의 가장이 주관을 합니다. 4번의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끝날 때마다 4번 잔을 집의 가장이 높이 들고 감사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유월절의 의미,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가족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잔과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결론이 달라요. 그것이 뭐냐?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부터 내가 떼어주는 떡과 너희에게 주는 잔은 곧 내 살과 피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했죠. 세례요한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가 바로 그 양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다. 그 양처럼. 양을 잡을 때 피를 흘리는 것처럼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잔과 빵을 나눠주셔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먹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이 뭐죠?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새 것을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비유입니다. 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먹고 마시는 음식이나 음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신령한 은혜다.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포도에서 나오는 포도주로 취하는 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 좋은 것이 있으면 덜 좋은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맛있는 것을 먹어본 사람은요, 눈앞에 어떤 걸 갖다 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미 좋은 걸 먹어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뭐고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땅에서 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땅에서 사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다.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증거가 되어지고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만족을 주고 즐거움을 세상에서부터 찾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3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말씀,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성례입니다. 성례를 둘로 나누면 첫 번째가 성만찬, 두 번째가 세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셔요. 말씀을 받는 것이 은혜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만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성경을 덮어놓고 내가 은혜 받겠다. 그건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옵소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가 깊어지면 만족함이 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이 성례전입니다. 중요한 절기가 있을 때 우리는 성만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유월절 식사 후에 제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나와가지고 26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감람산으로 뭐하러 가셨을까요? 진액을 짜러 가신 거예요.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날이 새기 전에 붙들려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요.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셔요. 제자들은 다 흩어지고 지금 이 식사를 마치고 그 감람산으로 가시는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매우 심각한 시간이죠. 앞으로 이 닥칠 일은, 이 겪을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금 고통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코앞에까지 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걸어가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찬미하며 가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한숨 쉬고 원망하고 삶을 저주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자. 아마도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예수님이 먼저 부르면 제자들이 따라 부르면서 캄캄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가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동안에 하셨던 말씀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목자가 되어서 너희를 인도하였다. 그런데 목자가 쓰러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양들이 목자를 버리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동안에 쭉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내가 붙들리고 고난을 받으면 너희는 다 흩어질 것이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님이 붙들리니까 제자들이 전부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 호숫가에 주님이 안 찾아갔으면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래가지고 다 다시 모으셨어요. 그게 28절이에요.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떠날 걸 모르고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알고 사랑한 거예요. 배반할 걸 모르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사랑했어요.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 끝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모른다고 하고 갈릴리로 갈 때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29절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른 제자는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것도 아주 힘있게 얘기했어요. 힘있게. 그러니까 제자들도 용기를 얻어가지고 함께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3번 부인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해요. 저주했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좋지 않은 말을 하면서 나는 저 인간 모른다고 이런 식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했거든요.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그것은 그들 마음이죠. 그러면 그들이 거짓말했냐?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진실로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도 큰 소리 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문제를 못 푸는 게 문제예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풀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문제가 코앞에 딱 던져지니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게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참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실력이 안 되니까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도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살겠죠. 우리를 찾아주신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 아침도 감사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도 내게 증거 같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의 이 고난을 기념하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붙잡히던 그 밤에 있었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잃어버리지 말라, 기념하라, 이것을 붙들고 살라. 그것은 곧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였으며 그 언약의 피와 그 언약의 고난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미 이것을 알고 살기에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으로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가 고난을 받을 때 양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흩어졌지만 끝까지 품으시고 그들을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이 있었기에 제자들은 다시 제자가 되었고 또 저희들도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됨을 감사를 돌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